우리 하나님 말씀 곧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 27절인데요. 오늘은 본문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길지가 않아서요.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21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르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르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는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11개에 기록되니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제가 어제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준비하면서 너무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 제 평생에 잊혀지지 않을 만큼 귀한 은혜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유다의 그 이스라엘의 다윗 왕 이후로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정말 백성들을 사랑했던 바로 요시아 왕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시아 왕이 이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도 중요한 귀중한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요시아가 여러분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분 자세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애굽의 느고라는 왕이 바벨론을 공격하려고 갈그미스로 향합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사실 이 전쟁과 상관이 없거든요. 애굽과 싸울 필요가 없는데 애굽을 막으려고 애굽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왜 요시아는 애굽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애굽과 싸우면서까지 애굽을 막으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 당시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르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바로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로 가면 바벨론이 아수르를 여러분들 거의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 이 아수르를 이렇게 이기고 있는 이 바벨론을 바로 견제하려고 바벨론이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그 아수르를 이기면서 이제 강대국으로 부상하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바벨론이 그 계속해서 확장할 것 같으니까 애굽의 느고 왕이 바로 이 바벨론을 경계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지금 바벨론과 싸우는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애굽의 그 느고 왕이 여러분 갈그미스로 향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애굽의 느고 왕이 바로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이렇게 치려고 하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아수르란 나라가 어떤 나라죠? 바로 유다에게는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당장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했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라는 그런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유다도 멸망시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아수르란 나라는 여러분들 유다 나라에게 원수 같은 나라인 거예요. 근데 이 원수 같은 아수르를 애굽이 도와주려고 하니까 여러분 요시아는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애굽의 느고 왕이 요시아에게 말해요. 너는 나랑 싸울 필요 없다. 나는 너희 나라와 상관없다. 우리는 바벨론과 싸우는 거지 너희와 싸우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와 싸우지 말라고 애굽의 느고 왕이 요시아에게 말하는데, 요시아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 요시아가 싫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아가 뭘 싫어해요? 애굽의 느고 왕이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싸우려 가니까, 그리고 이 애굽의 느고 왕이 자기가 바벨론을 치는 것을 간섭하지 말라고 하지만 요시아는 이 말을 듣는 것이 싫었습니다. 왜요? 아수르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요시아도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와 자기 나라를 그동안 그렇게 괴롭히고 멸망시키려 했던 아수르가 싫고 또 아수르를 돕는 애굽 왕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요시아가 싫으니까. 근데 그 느고 왕의 말이 하나님이 느고 왕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느고를 통해서 요시아에게 너 이 전쟁에 관여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요시아는 그 말 듣는 게 싫은 거예요. 특별히 또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 느고 왕이 말하는 그것이 싫으니까 결국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요시아는 결국에는 여러분 애굽과 전쟁을 치르게 되고, 결국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부상을 당하고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자, 성도님들, 참 요시아는 옥에도 티가 있다고, 바로 이것이 요시아의 여러분들 안타까운 좀 옥의 티 같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요시아는요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리고 정말 그 백성들을 사랑했던 너무 귀한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요시아가 이 한 가지에 넘어집니다. 한마디로 요시아가 감정 처리를 제대로 못했어요. 요시아는 아수르가 싫은 거예요. 아수르를 돕는 애굽이 싫은 거예요. 그 싫은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애굽 왕 느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께 이럴 때 물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싫은 거라도 하나님이 어떤 싫어하는 것을 순종하라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싫어한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거든요, 성도님들. 그럴 때 여러분들 절대로 저희들은 내가 싫어하는 마음과 감정을 따라서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감정이요, 우리들의 그 마음의 감정이요 우리를 속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왕이세요. 내 마음의 감정대로, 내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내가 싫어하면 안 하고 내가 좋아하면 하는 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어떨 때는 내가 싫어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내가 싫어하는 것이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도 일을 행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나님이 어떤 순종하라 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반드시 주님께 물으세요. 오늘 말씀에서 요시아의 실수는 느고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나와 전쟁하지 말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에서 요시아는 싫어하는 감정이 치우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를 않았어요. 요시아가 기도의 사람인데, 말씀의 사람인데, 그리고 자기 감정대로 해버린 거예요. 싫어하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분명히 생길 때가 있습니다. 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것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또 어쩔 때는 또 주님이 좀 내 마음에 어떤 내가 싫어하는 것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반드시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이것을 주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일단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기도를 하면 주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그 싫어하는 그 마음도 주님이 만져주세요. 그리고 오직 비록 내가 싫어한 일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오직 순종하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반드시 은혜와 여러분 복을 주세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거는 부족한 제 고백이기도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전적으로 아멘이에요. 제가 제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그리고 제가 싫어하는 대로 하나님, 나 이거는 하기 싫어요. 안 할래요. 그리고 내 생각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 경우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제가 싫어하거나 제 마음의 감정이 싫은 감정이고 이럴 때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요.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시면 비로소 내가 싫어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구나, 이거를 여러 번 경험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실 겁니다. 성도님들, 내가 싫어하는 것을 주님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반드시 주님께 묻고, 부디 제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감정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 싫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님을 도우는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을 도우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 싫어하는 것일지라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요시아는 여러분 이렇게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했지만, 여러분 요시아의 마지막을 어떻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 여러분 25절에 보면, 24절 25절에 요시아가 죽자 모든 유다 사람들이 요시아의 죽음을 슬퍼했다 그래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아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요시아의 죽음을 너무 슬퍼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26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시작.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여러분, 요시아가 죽으니까 한마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렇고 모든 유다 백성들이 요시아의 죽음을 슬퍼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26절에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 한마디로 요시아는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책을 가까이 하고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 결과 요시아 때문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요시아가 왕이 됐을 때 유다 나라는 멸망 위기 직전에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요시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유다 나라가 평안해진 거예요. 백성들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시아가 죽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매일 성경 제목에 오늘 말씀 본문 그 매일 성경 제목이 큰 글씨로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음이 슬픔인 사람. 우리 성도 좀 따라 볼까요? 죽음이 슬픔인 사람. 죽음이 슬픔인 사람. 여러분 요시아가 죽으니까 모든 사람이 요시아는 말씀대로 순종했던 너무도 귀한 사람. 지금 떠나보기에는 너무도 안타까운 너무도 아름답고 선한 사람을 산 사람. 그러니까 죽으니까 다 슬퍼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텐데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제 가족이나 주변 이들에게도 그렇고 나의 죽음이 슬픔인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죽었어요? 그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덕도 안 되고 해를 끼치고 말씀대로 안 살고. 여러분 사실 그럴 때 그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해서 사실 슬픔이 덜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아름다운 은혜와 덕을 끼쳤어요.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 사람이 죽음이 너무 슬프잖아요. 요시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시아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죽음이 슬픔인 사람. 바로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오늘 한마디로 요시아의 묘비명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들 모임을 가는데 그 목사님들이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교회가 크더라고요. 교회가 돈도 많더라고요. 그런 목사님들 사이에 있으면서 교회는 큰 게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도 솔직히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은 제게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또 사람들 보기에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성공한 목사는 바로 오늘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 묘비명이 교회가 컸던 사람, 돈 많았던 사람,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묘비명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요시아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 그래서 그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슬픔이 되는 그런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통해서 제 묘비명을 여러분 저도 정했어요. 제 목사의 목표를 정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교회 크게 하려고 목표 삼고 돈 많아지고 유명해지려 목표 삼으면 목사는 변질되거든요. 근데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을 목표로 삼으면 변질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을 줄 수밖에 없는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 이걸 목표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 이르러 싸울 때에.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내가 내 마음의 감정대로 느껴지는 대로 하나님 따라 살지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이 싫어한다고 해서 하지 않고 내 마음이 좋으면 하고
내 마음이 싫으면 하고 내가 왕인 사람, 내가 우상인 사람이 됩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 나에게 싫어하는 것을 순종하라 하실 때도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니 진정 나는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내가 싫어하는 것도 주님의 말씀이면 주님의 뜻이면 오직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저 자신부터 그렇고 정말 내 마음의 느낌대로 내 마음의 감정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싫어하면 안 하고 내가 좋아하면 하고 하나님 내 마음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가 왕이 되어 하나님 그런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심지어 주님이 내게 싫어하는 것을 순종하라 말씀하실 때에도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경외하며 싫어하는 것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면 오직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2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요시아처럼 정말로 우리의 묘비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 하나님께도 그렇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최고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말 평생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주님, 정말 주님 앞에서도 그렇고 정말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 이렇게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단순히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성공하고 싶어하고 돈 벌고 싶어하고 유명해지고 싶어하고 크고자 하고 그것을 내 삶의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지 말고